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22년 3월 27일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영광 주님 앞에 걸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 개개인의 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알고 계시며 전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때를 따라서 봄이 되면 모든 온갖 만물들이 물이 오르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숲을 지고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 수장하는 이 사시사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나추동 사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며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 역사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14장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 생각해보니 온갖 허물과 죄로 뒤덮여진 나의 몸과 마음입니다.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애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참회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번 10편 3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번 10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518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찬송하면서 정말 신자 되기를 원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입으로 찬송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 이 시대에 참 신자가 있는지, 이 시대에 참 사랑이 있는지, 이 시대에 참 거룩함이 있는지, 이 시대에 진짜 예수 닮기 원하고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며 정말 온갖 모사와 술수가 횡행하고 있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불안과 공포와 내일을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늘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나이다. 그러나 오직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을 때가 많아서 마음에 불안할 때도 많고 근심 걱정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도 지금까지 온갖 우여곡절이 많았고 인간들의 잘못된 괴계와 모사와 술수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함을 찾고 이익만 찾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함을 배반하고 인간들 마음대로 계획하고 행동해왔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그 말씀처럼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못할 때에 때로는 아버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생애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전 세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불안 걱정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가 안정되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전파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돌아볼 때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세상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불안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모사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월 마지막 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보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 중에서 오늘 제 8계명을 강해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지난 7계명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본 것처럼 오늘도 제 8계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8계명대로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또 가시겠습니다. 시작.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아멘. 참 짧은 한 구절이죠.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그럼 이제 하지 말지니라는 이제 동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앞에 이제 이 도적질이 도대체 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도적질. 우리가 흔히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나는 뭐 남의 거 훔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런 한 단면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오늘 제 8번째 계명을 상고해 봅니다. 이 8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어지는 계명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 8계명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예사롭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도적질을 하지 않고 도적질에서 잘못함으로 또 법에 저촉을 받아서 교도소에 있지 않으면 나 자신은 그냥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꼭 도적질에서 수감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큰 도둑놈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스스로 내 이 도둑질을 아무것도 아냐 자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도적질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무엇이 도적질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도적질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영광, 은혜, 이런 모든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락에서 3장 8절 10절에 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 이건 내 거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11조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10분의 1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이런 개념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의 90% 이상이 이 11조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하거나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는 나는 절대 강단에서 설교 중에 11조 얘기를 안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그건 내 거라고 얘기했는데 또 불구하고 말도 안 하는, 그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사실에 정말 아연실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해야 하는 것.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가 헌물이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물질도 도둑질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도 도둑질하는 수가 많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기약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 시간에 11조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 앞에 바치는 것, 또 저녁 시간 자기 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좋은 예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는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저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돌로 쳐서 쫓아냈고 소처럼 풀을 먹는 비참한 최후를 마치도록 합니다. 바로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비참함의 이유를 다니엘은 이렇게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어 찬양하면서 도리어 왕의 호흡을 비방하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단으로 분류되는 그 문성명 같은 사람, 박태성 같은 사람, 요즘 이단들 많죠. 이단이 거의 100명도 넘는다 그러니까, 100개 종단도 넘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은혜에 대한 영광, 이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것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도적질하지 말지라는 이 말이, 이 8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서투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갈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뭘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냐?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돼. 이웃의 것. 6계명에 이웃의 생명을 도적질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이거 살인하지 말라는 이웃의 생명을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7계명에 이웃의 정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8계명에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다음 주에 할 9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할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거짓 증거하고 사기하고 부정직한 상거래를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도둑의 범죄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놓고선도 자기는 도둑질 안 했다고 떳떳하다고 얼굴 빤빤히 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가 의인인 양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는 목회를 지난 37년을 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들만 그리고 죄송스러운 마음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고마움만 기도하면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뻣뻣하게 고개 들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이제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세 번째,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한 그 이상으로 자신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것, 내게 주신 것, 내가 쓰는 것이 왜 도적질이라고 방문할 수 있지만 내 것을 내가 잘못 사용하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아멘. 나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넉넉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남을 도우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돕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재산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 착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므로 도적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어봅시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어기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다 도적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웃의 것을,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여러 가지를 도적질하면서 살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도적질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하지 말지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그 도적질하지 말지라는 그 말씀에 부응해서 사는 그 몇 가지의 비결이 있어요. 첫째는 욕망, 욕심이 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욕망이 있고 다 욕심이 있죠. 그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의식주를 위해서 가지는 마음 하나에 다 욕망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의복을 입고 싶고 좋은 식사를 하고 싶고 좋은 주택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이게 다 욕망이 될 수는 있어요. 멋있는 옷을 입고 값비싼 옷을 입고 남이 볼 때 정말 부러워할 만한 옷을 입고 있는 거, 또 맛있는 것 먹고 싶은 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참 어떤 면에서는 좋은 욕망입니다. 좋은 선물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과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좋은 욕망이 지나쳐서 욕심이 될 때 이것에 위해서 결국은 도적질하고 또 탐내고 남을 모함하고 남의 것을 막 뺏고 그러는 것입니다.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 입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사치예요. 이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비싼 옷을 입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속의 치부가 보이지 않도록 또 편안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살아야겠고, 그런 것을 우리는 아껴가지고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줘야 돼요. 나는 사실은 알다시피 평생 내가 돈 주고 양복을 탁 맞춰 입는다든가 구두를 갖다가 탁 맞춰 신어본다든가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내가 내 돈 주고 양복 맞추는 일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주문 있고 어디서 또 있다가 아니면 버리는 거 주사 있고 내 몸에 맞으면 또 더더구나 또 그런 게 있으면 또 내 몸에 안 맞으면 또 나보다 적은 사람은 적은 거, 나보다 큰 사람은 큰 거, 나한테 커서 못 입는 거 이런 거 갖다 주고. 여러분 우리는 신발도 그렇게 뭐 한 컬리에 뭐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신을 필요가 없어요. 깔끔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과하게 써서는 안 됩니다. 아멘. 뭐 어떤 사람들은 곰발바닥을 갖다가 뭐 수천만 원씩 들여서 먹는다고 그래요. 뭐 뱀소주를 먹고 별걸 다 먹고 그냥 입에 그냥 맛있는 거라면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찾아가서 그걸 먹고 그걸 즐기고 그걸 크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래도 그게 과하기 때문에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과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과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호구스님 하면 다 욕 먹었어요. 지금은 뭐 국산 최고를 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심지어는 뭐 외제차까지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기업체 사장도 아닌데. 아버지. 참, 나는 내가 이런 말을 어떤 면에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러지 않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렇게 살 돈도 없었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 부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 남 목사는 아무 욕심도 없느냐? 아니죠, 있죠. 그러나 그게 나에게 해당되지 아니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 아예 그것은 난 꿈에도 생각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 내 집 한 칸 없었고 내 돈으로 다 차 사본 적도 없고 내 돈 주고 의식주를 갖다가 그냥 막 척척척 해본 적도 없어요. 두 번째, 욕심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두 번째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살, 그런 정신,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어쨌든 하여튼 내 손과 발을 올려서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생각, 그런 사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가 일한 만큼의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구약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잠언 26장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성경에는 이런 적극적인 것까지도 요구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은 말씀하기를 주는 것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 속에 있는 도적의 악한 심리가 절대 치료될 수가 없다. 그리고서 주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도적의 악한 심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노동조합들 노조하는 사람들 일 안 해요.
많이 놀고 노조 사무실에서. 그러면서 귀족 노조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어렵게 하는 그 노동자들 당신들의 권익을 내가 대신해 준다 그러면서 나서가지고서는 그냥 투쟁하고 선동하고 그러는 거. 이 공산당들이 하는 일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조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때는 일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유명하게 그랬어요. 어떤 장관한테. 당신 돈으로 일해서 생산하는 거 있어봤냐? 맨날 귀족노조 속에서 있으면서 투쟁이나 해가지고서는 남의 등쳐먹기나 했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솔직하게 당신 돈으로 일해가지고서는 벌어온 적 있냐?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가 많은지 몰라요. 공직자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지위에 있으면 그 지위 속에서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맡은 것만큼 불철저히 일을 해야지. 우리는 정말 그러면서 불구하고 받았다면 우리는 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도적질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돈은 우리의 주인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돈을 우리의 종으로 부려야지. 그리고 그 돈이 우리의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매개체가 돼야지. 그 돈이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 그래서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다가 돈다 해서 진짜 돈 되잖아요. 부모 형제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그저 돈. 돈을 가까이 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생 주머니에, 지금도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를 몰라요. 우리 집에 돈이 얼마 있는가도 모르고 뭐 통장에 얼마 있는가도 모르고 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계산해 본 적도 없고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아이고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아니에요. 나는 뭐 필요하면 하나님 다 그동안에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또 주셨고 필요하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우리 분당에도 그랬잖아요. 왜 걱정하십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필요하면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게 당연한데. 아멘. 우리는 올바른 물질관, 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정말 올바른 물질관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비교의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떤데, 저 사람 차는 어떤데, 저 사람 집은 어떤데, 내가 사는 집은 어떤데. 비교의식.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각자의 인생을 주셨어요.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어떤 사람은 저 북극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냥 남극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도에 태어나기도 하고 환경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환경 속에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나는 남씨 집안에 우리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했고 그 모든 환경들 다 주신 것. 우리는 거기서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남의 인생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비교의식이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쭐해지고 어떤 유명한 분은 난 참 그게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젊은 시절부터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나는데 뭐 남한테 비교해 갖고서는 운동을 할 때에도 누가 잘한다. 야, 진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나도 좀 저렇게 잘해봤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맨날 그 연구해보고 따라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만큼만 돼도 나도 잘한다는 소리 들을 텐데 그래서 그걸로 최선을 다하고 운동도 그렇고 뭐 다른 뭐 노력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우리는 비교의식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인간들이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서 비굴과 교만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나보다 좀 더 있고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 속을 쳐다보면 비굴해지고 남보다 조금 더 뭐 쥐꼬리만큼처럼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인물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또 교만해지고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의식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나니까 어떤 여자분은 뭐 얼굴에 이렇게 막 붉은 반점이 막 이렇게 혹이 막 이렇게 큰데도 자기는 자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화상을 입었든가 그런 혹이 났다든가 그래서 그냥 살아가니까. 다섯 번째로 이왕의 직업을 가지려면 정직한 직업을 가져야 돼요. 정직한 직업. 나는 예전에 뭐 고등학교는 전기과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 일을 하면서 그것도 뭐 내 기술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뭐 전주대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제 전설을 깔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이거는 남에게 이 거짓말할 이유도 별로 없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살다가 군대 갔다 왔어. 또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그 철도 직업을 하는데 그 사람 그 친구 말이 딱 이랬어요. 그 운수 쪽에 계통에 가면 그 돈 모는 일이 많다고. 옛날에는 그 차장 그 여객점 돈을 많이 벌었거든. 차표 이렇게 막 끊어져 갖고서는 인마이 포켓이다. 그래서 전에 때 집에 오면 막 이쪽 주머니에 까뜩 저쪽 주머니에 까뜩 막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돈과 돈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련하는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제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관사라고. 기관사는 기관차 앞에 앉아서 출발하면 몇 시까지 딱 갖다 대라 그러면 딱 갖다 대고 그래서 그거 쉬었다가 또 돌아오면 딱 돌아오고 그래서 그게는 뭐 속일 일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철도학교 들어갈 때 그래서 이제 운전과를 들어갔어요. 기관사과. 그때 이제 운수과가 있었고 기관사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참 철도 생활하면서 이건 뭐 돈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뭐 어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참 그러다가 또 이제 철도 끝나고 장사를 하니까 이거 도무지 장사는 내 체질이 아닌 거야. 이거 뭐 거짓말을 안 하고 장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장사 다 때려치고 어쨌든 간에 또 뭐 그냥 안 되는 일이에요. 장사는.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됐는데 이 거짓말 안 하는 목사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전부 다 내가 옛날에 부흥사 연수원에 가서 부흥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 부흥사는 보통 뻥쟁이가 아니면 부흥사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 한 몇 번 하다가 순수하게 있는 대로 부흥회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좀 뻥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있던 사실을 막 잘 포장을 해갖고 멋있게 해갖고 사람들 앞에 그냥 이렇게 감동을 주고 막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갖고서는 이 부흥사가 못 되겠더라고. 시골에 와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정직한 직업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안 속여도 괜찮은 직업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어려워요. 이 법관이 돼도 정말 정직한 법관이 돼야 되는데 요즘 부정직한 법관이 되면
그 남을 엄청나게 손에 입히는 일들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정직한 직업. 참 고르기 힘든 게 오늘날의 시대인데, 그래도 정직한 직업들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직업들. 내가 참 목회자 된 것이 내 꿈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직업.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목회자의 직업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내가 뭘 도적질했다면 그 도적질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18절에 얘기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참 이 삭개오는 어떤 면에서 가만히 보면 대단히 그 직업은 세리였지만은 그래서 막 이렇게 법적인 그걸로 해서 이렇게 받고 토색도 받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떳떳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4배 갚으면 이렇게 토색한 것이 나는 없다고, 아주 없다고 말하면 그렇고 별로 없는 사람이 삭개오 아닌가 싶어요. 다음과 같은 귀한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단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두뇌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유흥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고,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고, 예배당은 돈으로 지을 수 있으나 하늘나라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돈 얘기를 해서 참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이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이웃의 것을,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사람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8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지난 달부터 시작해서 10계명 강의, 오늘 제 8계명을 강의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정말 실력도 없고 부족한 종이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진솔하게 나 자신을 견주어가면서 또한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 자신의 것을 도적질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도적질 않고 나 자신의 것을 도적질 아니하려면 욕망이 욕심이 되지 않게 하고 부지런하여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되어서 바르겠으며 남과의 비교의식을 버리고 정직한 직업을 가지고 또 혹시나 마음은 원효대 육신이 약하여 도적질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상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웃들에게 참으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박수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남보다 더 부유하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 배고프지 않게만 살고 또한 헐벗지만 않게 살고 또 집 없이 정말 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것을 갖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3장
513장입니다. 반주기가 잘안 나오네. 513장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배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아멘. 우리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화면으로 받게 해주시며 남은 생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리고 인도하심이 섭리하심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 중에 제 8계명을 강의하면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화답하고 아멘하며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